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을 기도로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분단으로 인하여 고난이 계속되는 이 역사의 중심에서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화해를 이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33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끌어낸 다윗의 정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건져낸 다윗은 사울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깊은 신뢰를 받은 다윗은 곧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모아지자 사울 왕의 마음이 심히 불편해졌죠. 다윗은 왕의 질투 때문에 마침내 군대를 탈출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간 당한 모함과 그 원통함은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모진 고난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과 대결할 생각은 추호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군대 장관 다윗이 군대를 떠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자 사울 왕 치하에서 소외당했던 사람들, 곧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떠난 다윗을 추종했는데 그 수가 무려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에서 위장된 용병 생활을 해야만 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도 그 전쟁에 나와서 블레셋과 맞싸웠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용병 생활을 했던 다윗과 그 일행도 그때 그 전쟁에서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길에 빠졌지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스라엘 군대와 대적이 돼서 싸워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무이지만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그 전투에 블레셋 용병으로 참여했다면 다윗의 운명은 완전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도 언제든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비운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제 다음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역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남유다의 지파들만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1지파는 한때 다윗의 부하였던 아브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 장악에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최초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적잖이 7년 반 동안이나 분열 왕국이 지속이 되었고 그동안에 수많은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섭리의 비밀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브넬 장군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끝까지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아브넬이 다윗에게 평화를 전제한 그런 평화 통일을 이루자고 항복을 해왔습니다.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고 아브넬의 화해를 받아들입니다. 분단과 전쟁을 일삼은 그의 범죄보다는 남북의 통일이 훨씬 더 중요한 우선적인 가치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남북이 평화 통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실천을 위해서 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화 통일을 약속받고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이 남유다의 반통일주의자였던 요압 장군에게 길가에서 살해당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브넬을 실제적으로 살해한 자가 사실상 다윗 왕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왕의 휘하에 있는 장군이 왕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을 죽인 자가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모든 백성들은 다시 다윗 왕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고 마침내 남북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통일에 대한 순전한 열정, 나아가서는 분단과 전쟁 책임자들에 대한 다윗 왕의 진심 어린 용서가 일거에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작금의 국내 상황과 남북 관계는 다윗 시대 이스라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열망이 평화 통일의 근본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열정이 없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용서라는 화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다윗 정신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룩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다윗의 정신을 붙잡고 한 20여 년을 다름질하면 우리에게도 평화 통일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의 대사를 앞두고 우리는 먼저 남남 화해를 연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워낙 깊어진 골 쉽게 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해의 첫 삽을 떠야만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염원하는 촛불은 쉬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공동체에 화해의 기운이 돋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이 분단의 아픔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의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했을 때 가졌던 그 화해의 정신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남과 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7천만 결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